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숙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우진이까지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에뿐만 아니라 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그런 자리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송구할 바 모르겠고요. 특별히 40주년 동안 목회하셨던 우리 장석진 목사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더 마음이 무겁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근데도 오늘 하나님을께 드린 예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가니까 이성수 목사님이 한마음 축제 사진을 보니까 이런 얼굴의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40주년인데 여러분 장경철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예대에. 그분이 저희 교회 부흥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영혼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과 그리고 영이 깨어있어야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저를 쫓아볼까요? 육체가 깨어나려면 좀 더 크게 불러해 주세요. 육체가 깨어나려면 큰 기지개를 한번 기지개 보자. 자, 으쌰. 한복을 입고 너무 예쁜 옷에 너무 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괜찮으세요? 자, 정신이 깨어나려면 환한 미소를 옆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줍시다. 4명이서 시작. 환한 미소를 자, 영혼이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자, 우리 한번 네 사람에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초대해서 힘드시죠? 가만히 말씀만 하고 전화가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오늘 부목사 같은 늘 마음이에요. 제가 이 뉴욕 선교회 부목사 갔을 때가 뉴욕 선교회 20주년 때 왔던 기억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20주년 때 와서 이 40주년 때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에 아마 그때 기념으로 박정호 선교사님 부르고 찬양하면서 막 기뻐했던 찬양 축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제니스님 기억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점점 쪄지고 있어서 박정호 선교사님 변하고 있어요.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한번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한번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 들어서 좋겠어요. 피아노 반주 혹시 드럼까지 쳐주시면 너무 좋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가 없나요? 이렇게 아무나 피아노 치시는 분들 오셔서 아주 먼 옛날 한번 쳐주시면 좋겠고요. 없으면 땡큐. 드럼 치는 사람도 없나요? 이렇게 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힘있게 찬양합시다. 자,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피아노 한번 쳐주시고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자, 다시 한번 육체가 깨어나려면 큰 기지개를 자,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섭시다 같이. 여러분이 저를 부르신 게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죠? 자, 좋습니다. 정신이 깨어나려면 환한 미소를 옆 사람에게 미소를 날려봅시다. 자, 날려봅시다. 자, 영혼이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더 힘있게 박수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손을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손을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더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합시다. 말씀하셨네.
이 저를 쫓아서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제롱을 튀우고요. 부목사 같은 마음으로 손으로 한번 손가락 몇 개 갖고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자, 손을 들고요. 아주 먼 옛날 하나 둘 셋 넷 하늘에서는 한 번도 빼놓지 말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빼놓지 말고 알아보시고 좋았더라니 말씀하셨네. 이제나 이 세상 크게 외쳐보자고 내가 너로 사랑해요. 옆사람 보면서 한 번도 빼놓지 말고 당신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김동자 사모님에게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축제의 날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여,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장 목사님에게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 수고하시는 우리 이영호 치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빚도 없이 이돈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내려와서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도 내려올 거 생각이었지만 여러분,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다음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세의 호렙산 머문, 엘리야의 사막 횡단, 예수님의 광야 금식, 모세의 광야 머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다윗의 왕위.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 공통점은 40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세가 호렙산을 머물렀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뒤에 법궤를 받습니다. 엘리야의 사막 횡단, 40일 동안 횡단을 향하여 간 다음에 호렙산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 금식,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공생일을 시작해요. 모세의 광야 머문 40년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죠. 다윗의 왕위 동안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에 대한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뉴욕 성벽의 40년, 이 40년이 여러분들이 역사를 회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위한 40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선포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계획하는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김정은 교수가 고려대 교수인데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을 보면 이분이 독일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출간되었던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책을 이렇게 그 원고를 출판사에 내기 전에 이 책을 갖고 이제 제목을 쓰고 있는 가운데 부인이 그걸 봤어요. 제목을 보니까 기껏 공부할 때 뒷바라지 말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수가 돼서 내는 책 이름이 뭐냐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 나와의 결혼을 후회해?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그래서 미안하죠. 근데 가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부인이 처럭처럭 어깨를 축 처지고서 창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실망한 모습에 이 교수가 너무 미안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위로해 주려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 돌리지도 않고 나는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정말 미안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만족하는데 아주 가끔 후회하는 남편과 아주 가끔 만족하는 아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뉴욕 교회 생활이 어떠셨어요? 후회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날의 40년이라는 생활 속에 후회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가끔 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모든 걸 돌아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이 40년의 기간은 이 40년의 이 예배가 우리 이 뉴욕 성결교회의 어떤 마침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40년의 시간을 시작한다. 뉴욕 성교회 40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죠. 첫째는 사람을 키운 교회로 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중앙지방회를 했는데 중앙지방의 목사님들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전우철 목사. 왜 웃으세요? 선홍 목사. 여기 보면 방주일 목사님, 예를 이용우 목사님, 정민호 목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뉴욕 성결교 출신이에요. 열방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뉴욕 열방성결교회에서 있어요. 그 교회마다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파송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역시 성전이에요. 뉴욕 성결교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집을 팔고 그리고 모든 걸 드렸던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40년 뒤에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건축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얘기는 좀 후반부 얘기하고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뉴욕 교회에 왜 이런 멋진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뉴욕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는가? 장 누베르가는 건축자가 있습니다. 아키텍처인데요. 프랑스의 아키텍처인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건축에서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프리처라는 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건축이란 이란 제목의 데피니션 이렇게 정했어요. 건축이란 사랑이다. 쫓아봅시다. 건축은 사랑이다. 건축은 사랑이에요. 이 아멘하는 분은 우리 사모님만 하고 계세요. 이거 뭐냐? 여러분이 건축 안 했어서 그래요. 이곳에 건축을 눈물 흘렸던 우리 김어지 장로님부터 이런 분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공통점이 뭘까요? 버클리 음대, 연세대, 소니, 전람회, 1996년 피아노, 이용주. 이 정도면 다른 교수 다 이겨나. 기억의 습작, 김동률. 아직도 모르나요? 오케이. 개포동, 정릉, 납득이, 게스. 건축학계론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젠 버틸 순 없. 이런 노래 아십니까? 예. 이 건축학개론을 보면 저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냥 건축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건축이야. 근데 건축학개론을 보면서 보지 않았죠. 근데 건축학개론을 보면서 첫사랑 수지 얘기 나오고 정신없이 젊은이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사실 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그만 포스터에 조그만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사실은 건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건축이 아니라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 만났던 사랑,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여자와의 사랑, 이 사랑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AGA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성전 건축이란, 성전 건축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AGA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모르시죠? 이분은 에이브라함 우철 전 목사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사랑이에요. 성전 건축했던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20년 전에 부목사가 있을 때 장석준 목사님의 이 건축을 보면서 요 정도는 제가 단임 목회하면 더 큰, 한 2배 큰 교회를 건축하겠거니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반도 못 되는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장 목사님 항상 줄 맞히시고 껌 떼고 화장실 가서 정수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시지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줄 맞히고 껌 떼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구석구석에 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고 어떻게 페인트 칠하고 어떻게 못을 받고 어떻게 이 교회가 불가능 가운데 세워진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성전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지했던 그 자리는 늘 회막, 성막이라고 해서 모세 외에 특별한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자리였었어요. 영광이 가득해서 너무나 성경을 보니까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자리였었어요. 뉴욕 성결교회 제가 부목사일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많이 있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쉐마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족장이 제단이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만나고 솔로몬은 성전에서 만나고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도 회당이라는 곳에 만났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전은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장소였었어요. 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것이 모리아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는 창세기 22장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곳이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 더한 자기 자신을 바쳤던 곳이 성전, 그 성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뉴욕 성결교회를 통하여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려졌던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 권사님, 호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유 목사님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자식을 바치고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자기의 물질을 바치는 그런 자리에, 사랑의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말씀을 전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건축의 삶요소 한번 볼까요? 사실 건축하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 누베라는 사람이 건축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function, 두 번째는 structure, 세 번째는 form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이 있고 구조가 있고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기능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병원은 병원에 맞게 건물이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변 검사할 때 화장실에서 쉽게 변을 넣을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든다든지, 도서실은 도서실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리라.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공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만든 공간입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까지 성전 안에 의자가 없었어요. 지금도 동방교회는 의자가 없습니다. 모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뉴욕 성교계의 이 성전은 어떤 특정인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건축학 개론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영화 가운데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꾸만 이 건축에 있는 아키텍처가 의리한 자기 옛 애인이 왔을 때 집을 져달라고 때 묻습니다. 어떻게 집을 져줄까? 자꾸만 얘기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왜 자꾸만 물어보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집을 짓는 줄 알아야 어떻게 집을 지을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동근 목사님이라고 협동 목사님이었던 안동근 목사님이 번역한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이런 얘기 있어요. 교회 건축에 대한 논의는 항상 이 공간을 의도하는 기능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곳에 무엇을 하기 원하고 건축했을까요? 사실 예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40년 동안 예배가 있었지만 더 하나님께 축복하고 받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40년도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 이곳에 모여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반부의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책 얘기를 좀 많이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면 이 예배가 실패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얘기한 부분이지만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어떤 얘기냐면 이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원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40년의 모습이 뭐냐면 이 성전이 준비된 기간을 통해 앞으로의 40년은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예를 들면 유대인들, 레위 지파들, 모세 특정인을 하셨지만 성령 시대 이후에는 이곳에 구원받는 사람, 어떤 얘기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 인비저블 처치,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채워지는 것을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1층과 2층에 사람이 꽉 차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도 이곳에 와서 의지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바닥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뉴욕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곳에 직분자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어떤 특정한 상대의 직분을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선교 용어 중에 포텐셜 브라더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잠재적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어떠냐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이 곧 예수를 믿게 되면 그도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죠. 축복하기는, 기원하기는 이 교회에 4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꽉 차야 되겠지만 이제 예수를 갓 믿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펑션이냐면 구조는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성전 설계도를 직접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누가 설계한 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의 6장 30절 보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니까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이 다 그림을 그리시고 설계도 주신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성전을 짰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지신 걸 좀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과 여인의 뜰과 성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거죠. 여러분 뉴욕 오면서 이미 알겠지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구조대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삶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성전 건축하실 때 목사님에게 들어보면 이게 세 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리가 12개인데 12지파와 12사도처럼 우리 뉴욕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구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가운데 드리고 세상에 파송되는 그런 예배 구조로 지어진 거죠. 여러분 건축가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성공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거 뭐냐면 그 영화가 성공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용주 영화 감독이 연세대학교 건축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을 전공했고 메이저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 때 너무나 잘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집을 지으시고 자기를 위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자기가 설계하시고 이 설계된 곳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자들을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영화에 나오는 건축가에 나오는 이 집도 이용주 감독이 직접 대학교 때 그렸던 그림을 영화에 반영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배서 2장 21절은 좀 다른 측면의 인비저블 처치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어떤 거냐면 구조는 그때 하나님이 다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떤 구조냐면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구조예요. 제사장이 위가 있고 일반 백성이 와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목사 같은 평시도 같은 목사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이곳에 날마다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써. 한번 해보자. 시작. 뭐 필요한 것 있으면 갖다 써. 여러분들 별로 즐거워하는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쫓아요. How can I help you? 한번 해보자. 시작. How can I help you? 옆 사람 보고 합시다. 시작. How can I help you? 말은 How can I help you인데 얼굴은 Can you help me?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예배가 구약적인 예배가 건축이었다면 신약적인 교회는 어떤 거냐? 수평적인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뉴욕 선교 축복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선교에서 선교를 공부한 선교학적 용어 중에 에듀케이션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젠 더 이상 교육관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2세들이 있는 공간을 교육관을 부르지 말고 그걸 뭐라 부르냐?
선교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열방교회는 교육관을 교육관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유년부시, 중고등부시, 그리고 대학부시 뭐라 하면 다 선교관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들이 이미 우리에게 교육이 아니라 선교해야 할 대상처럼 변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이분들 세대적 갈등이 우리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 패밀리 워십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모이고 한국말로 하고 이곳에 예배 드리는 걸 통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터치할 수 있는 교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중고등부시에 딱 갔더니 제가 25년 전 일입니다. 여자아이들이 중고등이 저한테 오면서 전도사님 그러면서 뭐냐면 저 이제 미국 한국 처음 왔는데 저한테 키스미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자아이들이 나보고 키스를 하지 난 아내도 있는데 일부러 내가 며칠 우리 예쁜 아내를 이런 제 와이프가 무진장 이쁜 거 아시죠? 네. 이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중고등부에 저한테 키스미 그러는 거예요. 키스미. 제가 동성애가 20년 전부터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키스미가 아니라 이거 지나가면서 전사님 excuse me, excuse 웃지 마요. 뉴욕 성결교회 20년 전에 오니까 어떤 분이 그림의 떡을 구름 위에 있는 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이 누군지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고기를 잘 구워. 저 사람도 선교 대상이야.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한국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아빠, 충족받았다는 거예요. 왜? 개고기 먹는 것도 힘든데 보니까 개만 먹지 않고 사람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제가 미용실에 잠깐만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갑자기 오면서 아유 오늘 정말 애 먹었어. 그 애는 베이비를 먹은 줄 알고 하루가 힘들어. 애 먹었어. 앞머리는 죽여주시고 뒷머리 살려주시고 이게 다 애들이 뭘 죽이고 살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은 1세대를 위한 교회였다면 이제 준비 기간이 끝났어요. 여러분의 준비되어 있는 부모를 통해서 다음 2세대는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곳에 뛰고 이곳에서 리더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꿈꿔요. 세 번째 뭐냐면 폼이에요. 폼. 모양이죠. 이 폼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을 때의 세상과의 관계. 아까 얘기했지만 이 12개의 창을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처음에는 틴팅이라고 그러나요? 틴팅?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 드릴 때 재밌어요. 햇빛이 들어오면 교인들이 이쪽에 앉았다가 햇빛이 이렇게 한 2시간 지나면 이쪽으로 앉았다가 이렇게 햇빛을 피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의미는 뭐냐면 밖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냐면 쫓아보세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둘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돌을 할 때는 다 채석장에서 다 한 다음에 쪼갠 다음에 망치한 다음에 교회에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성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배려가 있는 거죠. 건축학 계단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교수님이랑 학생이 할 때 건물 프로젝트 할 때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가서 동네를 몇 바퀴 돌고 오라. 그러니까 건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를 돌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동네를 돌고 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자세히 이해해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저블 처치가 그러면 인비저블 처치가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근데 주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삶의 모든 것에서 예배자로 쓰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를 교회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겉으로부터 이게 아름답죠. 근데 어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죠?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 신학적인 배경이나 뭐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 사랑의 교회 건물이고 지금의 사랑의 교회 건물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웃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적어놓고 우리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게 교회구나. 적어도 지하에 이게 예배당이 지하인데 지하에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을 오카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교회를 존경하고 그 교회가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 왔었어요. 근데 교회를 크게 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폼이며 폼. 여러분 힘든 얘기지만 성전이 영원할까요? 최현숙 교수는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지만 교회는 망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메모리얼데이에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수양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49주년. 49년이 여기보다 9년이 더 많은 교회죠. 갔는데 정말 성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이 많지 않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약 3년 전과 지금이 너무 달라요. 3년 전에 평균 연령이 80에. 근데 지금 평균 연령이 뭐냐? 많이 다운됐어요. 한 60, 50을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한 80, 90 먹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명예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촌극하고 막 하는데 얼굴에 웃으며 다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걸 쫓아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난 3년 전에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한 번도 아기가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기가 울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배 가운데 아기 우는 애가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 울면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메시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폼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바뀌고 젊은이로 채워지고 이세로 채워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채워지는 교회. 열왕기상 6장 1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게 끝이에요. 다 건축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했는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냐. 근데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얘기입니까? 성전을 진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십시오. 어떤 계명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아멘 없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뉴욕 성결교회 사랑하십니까? 뉴욕교회 어디까지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순신 크리스찬 아니에요? 순신 크리스찬? 순신 크리스찬이 뭔지 아시죠? 이수진 장군이 죽을 때 외구가 죽고 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기가 떨어질까 봐. 순신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 다닌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게 순신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뛰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안덕원 목사님이 번역한 책 중에 이런 것이에요. 교회 건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교회 건축은 그 자체로 기념비적 존재가 아니라 회족이 드린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질문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건물은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고 건물이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인 공동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85부터 2015년, 이게 30년입니다. 95,
그다음 2005, 2015년 영국의 상황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뭘 뜻할까요? 450만, 9,400. 김덕중 집사님,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비행기에서 뭐 뛰는 놈이 떨어진 놈이라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렵죠. 30년, 우리보다 10년이 더 전 30년의 영국의 상황인데요. 첫째, 450만 명이 이슬람 인구로 개종했어요. 그리고 9,000개의 영국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30년 동안에. 그리고 400교회 거기 건물이 이슬람 교회에 팔렸어요. 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이슬람 교회에 팔렸어요. 어떤 교회는 불교 사찰이 됐어요. 어떤 교회는 서커스 훈련, 이게 공중이 높으니까 서커스 훈련 학교가 됐어요. 어떤 교회는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어떤 교회는요, 맥도날드 가게. 그러니까 복음은 망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40년 동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잘 이끌어준 저는 그걸 알아요. 정말 알아요. 너무나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40년 교회는 비저블 처치에서 인비저블 처치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제까지 부었던 은혜와 헌신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술집이 된 버킹, 뭐 벽에 다 있죠. 말씀을 거의 마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0개의 영국 교회가 교회 건물을 세상에 팔아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미래의 40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욕교회 40년.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앞으로의 40년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와 12사도와 12제자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미가 그냥 이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이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뉴욕의 성전을 봤어요. 여러분이 이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웃으시는 것 좀 봐요. 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거 이순희 집사님 이렇게 행복한 성전 봤어요? 그냥 보십시오. 이게 이것이 이분은 더해.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교회. 딱 성을 쌓고 그리고 벽을 쌓고 세상과 단절되는 교회가 아니고 이게 교회죠. 여기는 아이들이 교회고요. 이들이 미래고요. 여기는 젊은이들이 교회고요. 앞으로의 40년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제가 열방교회 13년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열방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저희 교회 오신 분 알겠지만 그게 크지 않습니다. 되게 조그맣고요. 조그만 이렇게 예배 성경 공부실도 있고 제 서재도 있고 마당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남의 교회라고 별로 이렇게 여러분 교회랑 비교해서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전도사님들이 키를 재면서 2002년, 2012년, 2003년 이렇게 쭉 적어놓은 보도에 제가 이곳에 가면 꿈을 꿔요. 너무 기뻐요. 성전의 예배실이 아니라 이게 제일 행복해. 사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뭐냐면 지난 한 달 전에, 3주 전에 이렇게 선을 걷던 우리 목회자들이 만났어요. 좌노 목사, 손옥 목사, 폴 전도사, 우리 아이직 전도사, 안 전도사들. 교회 와서 7년 동안 헌신하고 8년 동안 헌신하고 2세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고 그리고 지금 뉴저지에서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는 교회, 크고 자꾸 떠나서 영향력 있는 교회에 다 목회자로 있으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꿈을 꾸는 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2세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것인가, 그것이 초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위한 준비 기간을 삼고 앞으로의 더 일을 위해 집중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고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40이라는 숫자의 과거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숫자의 개념이고, 앞으로의 40년은 하나님이 인비저블 처치를 통해 이 뉴욕 성결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띄울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 누베란 분이 건축학 개론의 맨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건축물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의 궁극은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순간 어떤 교회를 얘기하면 어떤 인물을 떠오르고 어떤 목사를 떠오르고 어떤 젊은이가 떠오르고 어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 뉴욕교회 출신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미국에 타락되어 있는 이 어떤 영적인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초점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읽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펑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스트럭처는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스트럭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폼은요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출신들의 젊은이들이 미국을 뒤엎을 수 있는,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4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할 일이 뭐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써. 인사합시다. 시작.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중요해요. 이거 한마디 꼭 해야 돼요. 뭐 필요한 거 갖다 써. 그 다음에 돈만 빼고. 자 시작.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써. 돈만 빼고. 한번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곳에 삶의 모든 것이 교회예요. 내가 뉴욕 교회에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에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역사를 축복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너희가 장로님 축복합시다. 좀 웃으세요. 웃었죠? 참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뉴욕 교회가 오직 하나님에 대한 펑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스트럭처가 하나님 이제 점점 우리 1세대가 2세대와 하나님의 당신이 주신 이 선교를 위한 자녀들 선교하며 인생 선교하며 하나님 스트럭처를 변하게 해줘 주옵소서. 하나님 퍼블리스 기도합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갖고 우리 한번 1분만 통성을 기도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40년 동안 하나님 뉴욕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뉴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의 40년을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뻥터와 수락도와 뽕이 그쪽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앞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뉴욕 선교교회 건축과 뉴욕 선교교회 출신의 목회자들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준비된 기간을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제 40년의 하나님의 시간들이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모든 펑션과 스트럭처와 폼이 하나님여 하나로 하나님여 맞물려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세상을 향한 그곳에 새로운 건축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신 우리 중앙지방회장님 전원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2부